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21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4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자업자득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열매를 얻게 되어짐을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불행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망을 심었기 때문에 원망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을 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과거는 어떻게 심었던 간에 과거에 심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지금부터 행복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채찍과 그리고 수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숨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원망을 심었습니까? 불만 불평을 심었습니까? 그랬다면 분명히 불행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기도를 심었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기쁨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위대한 선행이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심을 때 기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쁨을 불러오기에 지금 기쁨을 심고 지금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기쁨으로 감사로 거두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감사를 심읍시다. 지금 기쁨을 심읍시다. 지금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심는, 행복을 심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거두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필연히 오게 되고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 이미 범했습니다. 과거에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길이 다 구부러진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길이 심히 구부러지고, 자, 깨끗한 것을 심었어요. 거룩을 심었어요. 의를 심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자는 깨끗한 걸 심었습니다. 그 길이 고든이라 똑바로. 그래서 고든 길이냐 구부러진 길이냐 완전히 그냥 망가진 길이냐는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결단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고드냐 왜곡되었느냐, 그것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과거에 왜곡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왜곡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의와 진리를 심었다면 분명코 우리가 의로운 길, 그래서 고든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의 길을, 거룩의 길을, 선한 길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길이 주님 앞에 평탄케 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여기에 다투는 여인을 얘기해요. 여기 보면 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여기에 보면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거기에서 살다 보니 그 1000명의 아내 중에는 다투는 아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 여자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궁궐에서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000명을 임상실현한 후에 얻어진 결론이에요. 야, 혼자 사는 게 낫구나.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툼이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사막에 혼자 집 짓고 사는 것이 나을 정도로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한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업자득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가 선을 심고 지금 화목을 심고 지금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인자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또한 이것을 거두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합시다. 우리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이러한 호화로운 삶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경험상 얻어진 그 결론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남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는 이웃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거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타인과 그리고 또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까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배우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나이 들어서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는 것을 그치는 순간 치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고 항상 암기하려고 그러고 항상 기억하려고 그러고 항상 잠과도 싸워야 되고, 그렇죠? 싸워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돼. 내가 잠 잤다. 아, 왜 잤지? 이거를 알고 잠자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매사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면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배울 수 있는,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이 배움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혜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그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담배를 팍팍 피우면서 냄새를 막 피울 때, 아, 저렇게 냄새 피우면 안 되는구나. 배워야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면서 가래침을 탁 하고 뱉는데, 아, 이것이 그냥 그 가로수에 딱 해갖고 막 질질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구나. 그러면 침은 어떻게 해야죠? 삼켜야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관찰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 성경에 쓴 teachable heart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성장해 갈 수 없고 우리는 배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를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매사 어떤 일을 통해서도 저의 설교를 보면서, 아, 저 목사 저 설교 기네. 여기서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에 서가지고 설교 짧게 배운 대로. 저는 이 배우질 못해서 설교가 긴 거예요. 많이 줄었어. 제 자신이 생각해도요, 1시간 반씩 하는 설교가 요즘은 30분 넘기가 힘들다니까 더 배워야겠죠? 항상 배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배움이 그치는 순간 인생은 그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매사 배우겠다. 오늘은 하나님 내게 뭘 가르쳐 주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신발을 탁탁 벗는 거 보면서 저렇게 벗으면 안 되는구나. 가지런히 벗어야겠구나. 항상 배울 수 있는, 항상. 그런데 이 배움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적용시키면은 이게 싸움 나요. 잔소리가 돼요, 이게. 그래서 배움을 내게만 적용시키고 내게만 그 배움이 성장으로 나가야지. 사람들을 자꾸 가리키고 사람들을 자꾸 성장시키려고 하면 이게 바로 잔소리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입을 닫으라. 지갑은 열라. 라는 소리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때는 하면서 나 때만 하시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살피고 내 자신이 주 앞에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잖아요. 경성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도 경성.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배우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 그래서 항상 배우고 항상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의로우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도중이는 악인을 구원으로 또 환란에서 구원해주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악인도 감찰하시는데 의인 우리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선행을 기뻐하실까? 우리 그래서 주님의 그 감찰하심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업자득, 제가 설교 제목을 자업자득을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사람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을 막지 말고 항상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접할 때 대접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접을 심을 때 그 대접이 바로 우리에게 자업자득으로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해야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인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이 앉아 있는데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목사가 먼저 해야지. 왜요? 어른이니까. 또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바로 성장한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합시다. 예?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고 먼저 하세요. 먼저.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가 우리에게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그렇게 공손히 대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철든 우리가 먼저 해야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너희들 이리로 다 와! 꼬마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애들을 왜 목회자가 또 장로가 교회 왔는데 너희들 인사 안 해? 그리고 애들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하이 그러고 끝나는데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랬죠. 장로님 아이들이 머리 숙여 인사하는 거를 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불러다 놓고 소리치지 말고 저처럼 하세요. 애들이 있는데 먼저 가갖고 안녕하세요 애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니까 애들이 멋쩍잖아요. 어른이 와갖고 그것도 목사가 와갖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리키기를 원하세요? 어른이 먼저 해야 돼. 솔선수범을 하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소리쳐가지고 나이 든 사람한테 왜 인사 안 해? 그리고 막 소리치면 다 도망가 버려. 예. 오면은 야 또 소리치는 사람 왔구나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솔선수범을 하니까 그것이 교육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우리 도중이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대접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안 하면 우선순위를 뺏기게 되면 상대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쫓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선권을 놓치지 않냐고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합시다. 조는 것도 먼저 졸고 깨나는 것도 먼저 깨나고 졸지 말라고 이게 지금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은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존경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보세요. 은밀한 선물이 노를 쉬게 한대요. 뿐만 아니라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잘하고 평소에 잘 공급하고 평소에 이렇게 잘 사랑을 베풀고 또 선물도 하고 또 우리가 뭘 원해서가 아니라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이 이러한 품의 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은밀한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 되느니라. 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예 습관화되어 버려야 돼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렇죠? It's my pleasure.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당신을 도와준 것이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You are welcome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행한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한 거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분을 내면은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죠. 기쁨이 아니라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고 어떤 면으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불행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심고 공손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를 심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최선의 기쁨이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나에게 최악의 불행이다. 최악의 재앙이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 최악이 돼요. 왜요? 열매로 자업자득으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는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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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메아리를 싹 돌아와요. 난 넌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가 내게 돌아온다. 메아리처럼, 부메랑처럼 꼭 돌아옵니다.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선을 심어야겠죠? 사랑을 심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화목을 심어야겠죠? 자업자득이 꼭 돌아옵니다. 자업자득이 꼭 심은 대로, 예수님도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응?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우리가 놀부심보가 뭔지 아세요?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두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분쟁하면서도 행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싸가지 없는 놀부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화목을 심고 사랑을 심는 우리가 되어지면 꼭 사랑으로 돌아와요.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심읍시다. 과거는 어찌 했던 간에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자업자득의 이 모든 비밀을 꼭 깨닫고 우리가 자업자득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심고 감사를 심고 의를 심고 선을 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설교 다 끝난 거야. 우리 축도하고 끝낼까요? 아니죠. 그래도 남았잖아요. 왜 전 목사님 꼭 16절씩 씁니까? 그래요. 잠언서 할 때마다 항상 16절씩 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칠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6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16절로 이게 쓰는 이유가 전 목사님은 뭐 16절을 좋아하나 그게 아니라 칠판에 딱 들어가는 요 분량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16절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바빠요. 네. 자, 우리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그 회중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하고 같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은 악인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더 날마다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악인의 그 회중에 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악인의 회중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명철의 길을 떠나면 우리는 사망의 이 회중에 죄인의 회중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향락은 가난과 술과 이 과식은 죽음을 불러오고 패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악인인 우리를 정직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두증인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악인들을 주님의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됩시다.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이렇게 정직한 자로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를 양성해내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자,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 여기서 보면요,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 부모로부터 상속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까먹을 수 있어요. 관리를 못하면 건강도 해칠 수 있고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그 유산도 우리가 그냥 훅 몇 년 사이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여러분, 버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렸대요. 다 그냥 부모에게 유산 날라고 그래가지고 탕자가 가갖고 그냥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을 보면 말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삼켜버려요. 건강도 삼켜버려요. 재물도 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이 재능, 건강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보존이 아니라 다 허비가 되어지고 다 삼켜버리게 되고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겠구나. 주식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해갖고 날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정치, 또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냥 그들이 젊었을 때는 인기가 있죠. 그러나 나이 들면은 인기? 그거 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을 정말 패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잠언서를 이제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보증은 쓰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선 철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칙이 돼야 돼요, 이거는. 왜요?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아, 우리 두 증인들은 네 가지는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네 가지 얽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철칙이다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의와 사랑.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영혼 구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면 그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을 보면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응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같이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하게 의뢰하는 것을 파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자는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용기 있게 땅끝까지 나갑시다. 아멘.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파해버립시다. 죽음을 파해버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이 영광을 우리 용사로서 땅끝까지 나아가 정말 이 죽음을 파해버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흑암이 점점 전쟁의 분위기가 점점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모든 경제적인 이 지금 불황이 덮치게 되어서 완전히 세계가 파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화폐를, 기존 화폐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CBDC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8월 달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잡아다 놓고 지금 그거를 이제 기계를 돌리면서 컴퓨터를 돌리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행 연습을 지금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전 세계가 파산하게 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완전히 전 세계가 이제는 경제 공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의 기초화폐를 지금 변경시키려고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발빠르게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이제는 10만 명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컴퓨터를 가동하면서 AI를 가동하면서 지금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그렇게 다 이제는 CBDC로 지금 전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죄가 관영하고 흑암이 관영하고 전쟁과 그리고 핵전쟁,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 그러한 지금 도산으로 그리고 또 환란으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신앙 다 떠나버리고 젊은 사람들도 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를 가지를 않잖아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었잖아요. 이런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절대로 지금 오실 수 없어요.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후에야 예수님이 오셔야 성공자가 됩니다. 인류의 반을 구원해야만, 그렇죠? 주님은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지금 오면 예수님 실패자입니다. 지금 오면은 정말 어떤 면으로 기독교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 세계 10%도 안 남았다고 그래요. 10%도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25%나 됐던 나라도 지금 10%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완전히 지금 예수님 오시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중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점령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들이 믿는 그 모든 요새들을 우리가 점령해 버려야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우리 땅끝까지 나갑시다. 그 성을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해버립시다. 경고히 의뢰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파괴해버리기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해버리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면 예수님 실패자예요. 지금 오면은 하나님도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위대한 주님의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입과 혀를 순결하게 지키는 자가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과 혀를 지켜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항상 옳은 것을 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심는 우리가 되어지면 분명코 거두게 됩니다. 분명코 심은 대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의와 거룩과 진리 그리고 또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심음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심음으로 기쁨을, 즐거움을 심음으로 즐거움을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걸로 배우는 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심겠습니다. 이제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이 시간 심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우리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